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말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할 건데요. 예. 넘어질 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일 날 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고 찬양할 때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묵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묵난 그 속에 닦아주시며 나에게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은혜 찬양 85번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생각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이 길에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2절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멍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예,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진짜 죽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살고 나를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를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는 죽고 주가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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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를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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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이루리 아멘. 옆에 분이 죽고 내가 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광야를 통한 영적인 교훈 세 번째인데요.
주인 교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우리 시청하고 우리 잠깐 우리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누구 어머니일까요? 모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몇 개월 뒤에 그렇죠 나일강으로 떠나 보낼 때 그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은 가사인데 참 이 찬양이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실 그 송주섭 청년은 저 섬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K 가스펠인가 하여튼 거기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상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항상 그 기도가 들고 요게벳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찬양은 아닌데요. 살아가고 있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좀 돌려주시겠어요? 위해서 오늘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섬에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영상 편지 좀 전해 주시죠. 처음부터 제가 오늘 준비한 인생 찬양곡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머나먼 섬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제 항상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항상 그 기도 말씀 붙들고 요게벳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그 찬양의 모든 가사들은 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고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을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섬에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영상 편지 좀 전해 주시죠. 사랑하는 부모님이자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저를 신앙 가운데 길러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만 하나님 가운데서 저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주섭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송주섭님의 찬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예, 조금 전에 이 찬양 중에 이 가사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죠? 이 가사가 저한테는 가장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만이 참 주인 되십니다. 근데 광야 인생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보스라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추측해 보건대 마귀로부터 두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요, 라면입니다. 라면 좋아하세요? 신라면, 열라면, 김치라면, 비빔라면 뭐 좋아하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라면은요, 의심의 라면입니다. 의심. 마귀는 이 라면을 이용해서 의심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할 때 첫 번째 유혹하고 두 번째 유혹하고 세 번째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론 개역개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면이라고 해도 그렇죠? 큰 거기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의심의 라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돈은 벌게 해주셔야 되지 않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이라면 내신 1등급은 받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라면 대기업 정도는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 좋아요. 형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전교 1등만 합니다. 또 어디에 취업 원서를 넣어도 그냥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귀의 라면 유혹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환경이 광야와 같은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렇죠? 사방이 모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귀의 유혹은 어떨까요? 엄청 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이 의심라면에 빠지면요, 결국 누구를 테스트하게 될까요? 예,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시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귀 라면이 맞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종교 꼴찌를 하게 하시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남편과 자녀를 주시냐고요. 예. 참고로, 예,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아내와 자녀를 주실 수 있냐고요. 예.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요, 휴대폰에 남편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면 남의 편만 있는데요. 그래서 내 편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이런 시험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됩니다. 라면에서요, 어떻게 바뀔까요? 면으로 조금 바뀔 뿐 우리 인생은 진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번 로또에 1등으로 당첨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100대1 취업 경쟁률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한다면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카드빚 몽땅 갚아주시면 평생 교회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의 이 라면, 이 면, 이 유혹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서요, 엄청난 효과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출애굽 1세대들이 거쳐서 어디 가냐면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거기 됐는데, 그때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테스트했죠.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했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을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다른 게 아니죠. 인생의 주인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요게벳의 노래처럼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주인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스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했던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요, 첫 번째 유혹뿐 아니라 이 두 번째 마귀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복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인 신앙, 내가 복음 아니죠. 누가 복음 말고 내가 복음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요,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한 건 역시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높임받기를 원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인용한 게 뭐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인용했던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천사들이 동원되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발이 돌 위에 부딪히지 않도록요, 사뿐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천사가 이렇게 다 도운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꼭대기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박수갈채를 받으셨을 겁니다.
김일성 할 때 뭐 하죠? 물개박수 하죠. 물개박수. 물개박수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함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행가리 쳤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왜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고 메시아의 시대를 열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근거로 뛰어내리셨으면은 진짜 남자들보다 여인들로부터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더니 이런 고난의 메시아는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양이나 염소에게 네가 대신 져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온통 축복의 메시아. 천사들이 수종드는 주인공 메시아. 화려하고 럭셔리한 메시아로 살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또 다른 유혹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 모두를 거절하셨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든 유혹에 대해 노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 역시 광야 인생에서 이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완전히 망신이에요, 망신. 그래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가져야지. 그런 각오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목회자로서 창피한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2016년도인데요. 제 아들이 이제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아들 녀석이 이제 저희가 사는 마을에서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을 하는데 이 직진으로 다가오던 어떤 할아버지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위험을 느끼셨는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와서 이 좌회전하는 제 아들 자동차와 쾅 하고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꽤 비싸게 보이는 큰 오토바이였습니다. 아들 녀석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까 난리도 막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한 3대 정도 왔고요.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웅성웅성대고 있었습니다. 이 앰뷸런스는 그 쓰러진 할아버지를 이미 싣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아들 자동차 이렇게 외부를 보니까 오토바이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 뒤쪽 타이어 있죠. 그건 완전히 빵 터졌고요. 휠은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의 그 밑부분, 그 중심부 측이 좀 휘어진 것처럼 보였고요. 또 자동차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온데 그냥 에어백이 다 터진 거예요. 그냥 다 터졌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와 연락을 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했는데 이 아들 녀석도 들어보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어디에 부딪혔는지 머리가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와 아들이 들었던 자동차 보험은 어떨까요? 가장 좋은 보험 들었을까요? 가장 밑에서 첫 번째가 가장 미치고 두 번째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보다 조금 더 내 돈을 내는 보험이니까 진짜 택도 없는 그런 보험금이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사고가 난 후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술 받으셨대요. 수술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꽤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 자동차는 정비소에다가 이렇게 차를 맡겼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폐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자동차 보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제 아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이름이 단입니다. 단.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 있죠? 단지파 있잖아요. 단지파. 아마 그 단지파의 후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 플로리다에서 진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는지 계속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단 변호사가 올랜도 곳곳에 광고를 냈는데요.
그 담 변호사 통해서 내가 25만 불 받았다. 그 담 변호사 통해 내가 50만 불 소송해서 받았다. 어떤 데 보니까 나는 100만 불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불. 그게 막 큰 게시판으로 해가지고 그냥 올랜도 전역을 그냥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얼굴이 막 진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이까지 해가지고 사진이 다 그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담 변호사 통해서 제 아들에게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막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도 월세로 있었고요. 자동차도 매달 갖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재산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송.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얼마나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냐면은 어머니한테 이제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거기 국제전화 전화가 왔는데, 야, 돈 있냐? 하니까 제가 걱정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어머니 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돈 하나도 없었는데 걱정시킬까봐 그냥 돈 있다고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잠이 드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용합니다. 삼각산에서 기도하시고 용문산에서 기도하시는지 용문산에서 기도해서 용하신가? 하여튼 좀 용하세요. 꿈을 잘 꾸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꿈에 나타나서 어머니가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경사가 돈 있냐 하니까 제가 돈 있어요 하고는 빈 호주머니를 딱 이렇게 펼치더래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구나 이걸 아시고는 이렇게 돈을 그때 한번 좀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차에 기름이.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저거만 거 돈 다 내놔봐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3불 정도 해가지고 이제 주유소 가서 이제 3불 넣고, 어떤 분은 1불도 없어가지고 1불 기름 넣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세 발의 피죠. 저는 고생한 것도 아니고 3불 넣고 막 은행 가서 돈 찾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때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이 소송이 들어왔다 우리 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겠대요. 근데 저희도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그냥 소송을 걸으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던 한인들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통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분들은요, 상대방이 담 변호사다 이런 말 듣고는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엄청난 낙심과 절망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낙심으로 충만했고, 진짜 좌절로 충만했어요. 한숨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지만 형식적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를 냈는데, 내 아들 녀석을 절대로 빚쟁이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 소송에 지면 저와 아들 녀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시간, 모든 돈은 그 빚 갚는데 다 허비할 거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다 보셨겠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토끼자. 한국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마지막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저의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야, 변호사 구할 수 없다. 너무 비싸더라. 그렇게 얘기하자 아들이 학교 변호사가 있대요. 학교 변호사가. 무명의 변호사지만 그 소송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백전백패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백전백승이야. 백전백패다. 이거는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이름도 모르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굶주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 여기서 굶어 죽구나, 아람 진영에 가서 맞아 죽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향한 거예요, 이 4명이. 근데 그들이 아람 진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이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병거와 엄청난 말소리를 듣게 하셔서 다 도망치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인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변호사를 통해 뭔가 일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이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재판날에 그 무명의 변호사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저는 그때 이 재판날이 딱 왔을 때 저는 아들에게 절대 그 재판정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에이시안 일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차장에서 변호사를 기다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변호사가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들은 소식은 이 무명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몇 마디 했는데 이 말이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 낸 이 아이는 학생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학생이니까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 이 판사가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사고 범칙금만 내고요. 모든 것은 보험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건으로 나같이 이렇게 얼마나 내가 참 못난 목회자인가. 사모보다 더 믿음이 없구나. 진짜 이런 굴욕과 낭패를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교체하지 않으면요, 저처럼 엄청난 굴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는 반대로 마귀에게 큰 굴욕을 안겨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용해서 명성 있는 메시아,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으실 수 있는 메시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험치게 하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16절에 없는 단어가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있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좀 띄워주시죠. 뭐가 신명기 6장 16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뭘까요? 주입니다. 주. 술주자일까요? 술주. 술주자 아니고 주인 주자입니다. 그렇죠? 주인 주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마귀의 주인인데 마귀가 주인 노릇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을 종 취급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노예인데 예수님을 하인 취급하듯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 40일 금식 다 끝나고 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지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빈혈도 있으시고 현기증으로 충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또 성지순례 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그냥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33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예상보다 십자가에 일찍 돌아가신 것도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었다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인생을 통틀어 잘 보면요, 베들레헴 탄생, 애굽으로의 도피, 나사렛의 생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한 순종의 발자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라면 유혹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명성을 쌓으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성령 하나님과도 동등하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주인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모범이 되시려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셨던 거죠. 조금 전 제가 광야에서의 실패한 삶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제가 광야의 시험을 합격한 것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3년도 2월 말에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사 갔냐면 저희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암담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이제 저보고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 목사는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의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임 소식을 듣고는 동기 목사님들로부터 전화가 여러 통 왔습니다. 뭐냐면 온통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기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 걱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했거든요. 그때는 제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 아내 역시 취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방이 다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 딸은 이제 제 딸이 아니고 주님의 딸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모든 책임을 주님께 전가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에게도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야, 사역지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걱정하셔야지. 이거 망언인지 명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광야의 테스트는 내가 여기서 반드시 또 통과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집에서 뭘 했을까요? 새벽 기도 시간을 가져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는 도시락 있죠. 저희 집사람은 도시락 싸달라 해가지고는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또 사임한 지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제 아내가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희 사람이 저보다 3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데 기적이래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 방 한 칸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기지 않는 상황과 마주할 때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고용주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진짜. 의심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역지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지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복음을 전할 걱정만 하면 된다. 그런 생활 한 1년 넘도록 계속해서 하다가 이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은혜교회를 소개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진짜 특별히 뽑아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계신 성도님들은 주인이 자신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완전히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될 그런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걱정은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이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걱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돼요? 자녀잖아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살면 됩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교만한다든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광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광야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어서도 우리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서 어떤 명령에도 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광야 인생에서 이제는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또 잘되고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